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우리 성광의 이 3일 밤 식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영광 되어주고 복음의 산 증인 되어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먹쥐고 오래간만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땅을 넓히고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땅을 넓히고 건물을 올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흩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지자들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땅에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의 사람들을 세우며 나아갈 때, 영적 지경을 넓히면서 나아갈 때, 또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이 기도처럼, 종랑 권사님의 기도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 영적 공동체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 심보는 어떤 심보인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요나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살피고 본받아야 될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영적 공동체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급해서 놓고 보면은 여수 지역만 하더라도 꽤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성광교회로 보내셨을까요? 또 성광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하시고 성광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광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3일반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해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과 같은 친구들은 이 꽃이 활짝 피면 이쁘다, 세상에 이런 꽃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활짝 피었을 때, 이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 이 꽃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리저리 기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 저울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꽃과 같은 친구도 저울과 같은 성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공동체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익에 따라서 성도들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참 이쁘고 좋은 거 있을 때는 가까이 했다가, 좀 이제 이쁜 게 없고 좀 뭐한 게 있으면은 거리를 둬버리고. 세 번째는 이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산은 태풍이 불어도, 혹서기가 되어도, 혹한기가 되어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산과 같은 친구들, 산과 같은 성도들, 이 산과 같은 친구를 두고 있는 인생길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산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섬기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모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보약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약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진짜 보약 싸질머지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산과 같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또 보약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좀 당혹스러우시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잠잠해서 내가 지금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아무개는 이제 막 손에 막 이게 헤아리실 겁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누구고, 저울 같은 친구는 누구고, 또 산과 같은 친구는 누구고, 보약 같은 성도는 누구인가?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친구 사이였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산과 같고 보약과 같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더욱더 잘 넓혀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요나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사울 왕과 어머니 아히노암 사이에서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요사의 말로 하면 이 요나단은 금수저를 손에 쥐고 태어난 격이에요. 이 사울 왕의 이 장자로서 이 왕권을 상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인생을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사울이 정신을 좀 잘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말씀에 서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역사에서는 만약이 없지만은 아마 유다의 역사는 아마 성경과 다르게 써졌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참 금수저로 잘 태어난 삶이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여서 이 사무엘 이 상의 이 끝부분에 가면 사울 왕도 요나단도 어떻게 죽었는가, 그 죽음의 끝이야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적 부모된 나는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면 우리 후대들이 또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지금은 뭐 말주변도 없고 또 말할 위치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그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반문하고 만약에 말을 걸어온다면 아마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무섭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 주관이 정확하게 서죠. 그 부모님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때는 말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가하고 독립하면 내 인생을 살리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과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울의 장자로서 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인생이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위치가 있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이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양도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울 어떻게 사울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양도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의 왕세자라면 이렇게 요나단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악하게 먹었더라면 다윗은 지도자도 모르게 인생길을 정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지 이 말씀의 기록처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의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불안합니다. 자칫하면 이 다윗도 그 인생길을 정리할 뻔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이 말을 하였던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 같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영적 대장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생길을 정리를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하였어요. 다윗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대장부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서 발견하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요나단 가운데 대장부를 발견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도, 영적 공동체 안에도 대장부가 있고 졸장부가 공존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은 영적 대장부일까요? 졸장부일까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직분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졸장부가 있고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대장부가 있더라고요. 영적 대장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대장부는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든 섬김의 모습이든 믿음 생활이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 찬양대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졸장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참 고귀한 직분인데 졸장부의 마음이에요. 대장부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 있다면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졸장부들의 이 마음은 굉장히 좁아요. 누군가 자신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오늘 사흘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영적 대장부의 복된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섬기면서 최근에 돌아가신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실명을 걸어다기는 좀 그하고, 야, 이분은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사셨구나. 누구신지 궁금하면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고 제 목양실에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50년사를 뒤져봤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없는가? 빠져있더라고요. 아니 50년사를 쓰려면은 후대들이 이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걸 써놓으셔야 될
되는데 그런 거는 싹 빼버리고 언젠가 한번 다시 교회 역사를 쓸 일이 있다면 제가 지필하는 아무개 성도님에게 꼭 얘기하려고요. 그 장로님 얘기는 꼭 써놔라. 한국 교회가 기감을 삼을 이야기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대장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망의 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못해 거기서 인생을 끝낼 뻔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은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움의 돌이 되었어요.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다윗 후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돌려서 생각하면 요나단이 돕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 때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단이 돕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고결하고 존귀한 마음입니까? 요나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고 넓혀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까지 양보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구구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행동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뭐 지나가 버린 세월들과 시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에 양이 차지 않는 아무개라 할지라도 살려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사랑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나단의 이 마음처럼 나는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가? 움켜쥐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이 밤에 계신 우리 3.1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였던 생각을 하더라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거룩한 생각을 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은 어디인가? 사랑의 시작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일심일도인가 아닌가? 일심이도인가? 일심이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1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예요? 1심 3도, 4도, 5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아니고
저마다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사다시대처럼 목사의 마음이 다르고 장로의 마음이 다르고 권사의 마음이 다르고 집사의 마음이 달라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꽉 매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굳게 결합되어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가닥 끈이 있는데 이 두 가닥 끈을 꽉 묶는 거예요. 매듭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하면 서로 다른 두 매듭이지만은 그렇게 묶으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듭되어져 있다면은 어떠한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가정생활하면서 또 일터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언제 행복을 느끼실까요? 사람이 행복할 때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마음이 연결된 사람, 서로 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다고 해요.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 저 가정은 참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이 돼버렸는데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데 부부가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에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입니다. 콩가루 되기를 보기 직전이에요. 아, 저 집안은 머지않아 않고 콩가루 되겠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광 영적 권속들, 그 부부의 마음이, 가정의 마음이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의 이 마음도 비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두 가닥의 이 끈이 하나로 묶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묶이고 매듭 지어져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불타오르는 이 연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 물리적인 거리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산에서 사랑에 빠진 형제가 있고 저 서울에 또 사랑에 빠진 자매가 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틈만 나면 KTX 타고 올라오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고 사랑을 키워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날 빵발에 올리고 결혼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한 공간에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있어요. 채 5m도 되지 않는 각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저 미국에 가 있어요. 가정부분 가는 거 초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를 한번 이제 곰곰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는 언제인가?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17장 51절과 57절 말씀, 5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아멘. 이 다윗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그 어느 누가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다윗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릴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유다의 많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윗을 바라보고 아마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참 요사이 또 꼭 봐야 될 영화가 한 편 또 개봉이 되었죠. 참 우리 여수 땅의 자랑, 또 조국 대한민국의 영웅 중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한산이 또 영화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한산을 보고 그 4년 전에 개봉하였던 명랑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싸우셨을까? 근데 이제 4년 전에 개봉하였던 이 명랑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큰 칼로 왜군의 적장의 목을 한 칼에 내리쳐서 목을 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떨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그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이순신 장군이 그 큰 칼로 적장의 목을 저렇게 베었겠구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 골리앗의 목을 그렇게 뱄어요. 그러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 또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용장 중에 용장인 아브넬, 또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왕의 금수저 요나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용맹스러운 무용담은 말하지 않아도 삽시간에 유다 땅이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불편한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돕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의 특성이 있습니다. 언제 질투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여수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저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하는 사람을 두고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딸, 우리 이고은 자매님이 저 동대문에서 독곤이라는 우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려올 때마다 제가 물어보면 잘 나가고 있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저 독곤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이고은 자매님을 질투할까요?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또 가까이 여수 산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산단 직원이 이 서시장에서 또 불티나게 김치를 팔고 있는 우리 여수 제일김치 주복수 권사님을 질투할까요? 아따 저기 저 아주머니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김치를 저렇게 만나게 팔아가지고 1년 365일 3교도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나보다 수입을 더 많이 올리실까? 이렇게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투합니까? 언제 질투합니까?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서 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나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는 맞은편에 있는 그 어부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집사님 가운데 우리 또 강명란 집사님이 또 한 적을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같은 배 타시는, 아니 다른 배죠, 그 어부들이 질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같은 회사 생활하는 회사원들이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로 한번 소급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질투할까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옆교회 권사님을 질투할까요? 중앙교회, 여수제일교회 집사님을 질투할까요?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가 질투하는가? 잘 들으세요. 한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권사님이 가까이 있는 권사님을 질투하고, 한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을 질투하고,
한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을 질투합니다. 예외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놓여 계실까요? 질투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악의 도구입니다. 부부관계도, 연인관계도, 친구관계도, 영적 공동체의 성도들의 관계도 질투가 파고들면 틈 생기고, 틈 벌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원수 사단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요나단의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생활 하시다가 누군가가 질투하면 저에게 조용히 기뜸해 주십시오. 말로 뭐하기 하면 쪽지 제 방문 밑에 넣어두고 가십시오.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권사 질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투하는 분들 데려다가 저 요수 앞바다 데려가서 마시는 휘 한 사발 사주면서 고민하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삶의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순수하고 성숙한 신앙인격,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대장부의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윗을 품었어요. 경쟁 상대나 질투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영적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공유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상과 같은 성도들, 보약 같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뒤에 나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은 요나단의 이름이 다윗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요나단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훨씬 더 큰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대장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요나단처럼 내려가서 섬기는 그러한 삶과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영적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구루터기들은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비전의 마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언약관계, 계약관계의 사랑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이 사랑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랑의 주체는 요나단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의 주체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말은 요나단과 다윗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광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 이 계약, 이거를 체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을까요? 우리 탄영하신 이영길 목사님께서 계약서를 잘 쓰라고 메시지를 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계약서 잘 쓰고 계실까요? 그 계약서 가지고 또 선반에 올려놓고 먼지가 수북이 쌓이도록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도전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잘 썼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체결 의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이 있어요. 뭐 비둘기일 수도 있고 뭐 양일 수도 있고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놔요. 그리고 그 쪼개어진 이 재물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할 때는 반으로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을 맺는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맺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언약과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날 잡아서 우리 영적 공동체도 한 번은 이런 계약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염소 한 마리 30만 원 주고 사니까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교회 뒷마당에다 딱 쪼개놓고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면 이 쪼개진 염소처럼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에 입술의 말을 들으시니까 그 계약을 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뭐 손바닥 뒤집는 그런 계약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그 계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너는 누굽니까? 너는 다윗이에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나는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뻔한 전쟁이라는 것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기를 다윗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죽이지 말라. 또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의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을 그 형제들을 그 가문을 멸문주화시킬 때 그때 다윗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 나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아라. 16절의 말씀은 더더욱 오금이 저려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집안을 일으킬 그런 제목이 아니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계약과 언약은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돌봐주었고 다윗은 요나단을 돌봐주는 겁니다. 영적 돌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양자 간의 이 언약과 이 계약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집안을 세워주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울의 집안은 멸문지화 당하고 다윗의 집안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는 흘러간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었을 때, 다윗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집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새 삶을 산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 다리에 이 장애를 가졌던 무비보셋입니다.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어요. 사울 가문의 자식이라고, 사울의 손자라고 어느 누구도 외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했어요. 단 한 사람 누가 거두어 주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던, 계약을 맺었던 다윗이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겸상을 하였어요. 왕의 식탁에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사울 집안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다윗이 불러서 그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이 영적 공동체에서 예배당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로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에 멍자국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적으세요?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혹 마음에 걸리십니까? 영적 부모들의 행복한 관계가 우리 후대들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지. 그런 건강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어떻게 굳혀야 됩니까? 희생하는 것으로 굳혀야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뭐 자본주의 시대 때 옷장만 열면 겉옷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아까워지 아니하고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벗어 주었던 이 겉옷은 왕족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칼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딱 2명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왕자인 요나단 2사람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칼도 요나단이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용 무기를 다 주어버렸어요. 그 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인생길 걸어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랑 받아보셨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군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주고 또 무기를 주는 이 행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용사들 간의 우정과 혈맹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만큼 자신이 다윗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입고 있는 겉옷도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다 누구 것입니까? 요나단 것입니다.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띠를 띠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넜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물리적인 거리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마음에는 요나단이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의 삶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사랑의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이나 될까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였다가 그 계약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집안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사랑을 흘러보냈기 때문에 가진 거 다 내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끝나버리면 절름발이 사랑입니다. 외발 사랑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영적 돌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털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 저는 이 여제자라는 말에 아주 묘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을 해요. 다비다. 요즘에 참 그 드라마 중에 제가 푹 빠져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예요. 뭐 소개할 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앞뒤가 똑같은, 어떻게 표현하지?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역삼역, 뭐 우영우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두 명을 더 보태야 돼요. 바나바, 다비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비다는, 앞뒤가 똑같은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았던 다비다도 아마 몸이 많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암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병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혀를 조심하세요. 다비다는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두었습니다.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제 귀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울먹일 것인가? 또는 제 귀에 하나님이 진작 불러가셨어야 되는데 왜 지금 불러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모든 가부가 서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다비드가 생전에 지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비드는 성도들을 감동시킨 예수님의 여제자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요나단은 입었던 겉옷도 군복도 칼도 띠도 활도 다 주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벗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될까요?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손 들고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한 지붕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혹 두 마음, 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은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사랑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은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후로 영적 공동체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아끼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영적 공동체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2년도 참으로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공동체를 보수하고 수리할 그러한 계획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마음 나눠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하며 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다음 세대들, 그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주역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대장부된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였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던 영적 거장들, 영적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 사단마귀는 틈만 나면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던 것처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거룩한 언약과 계약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사랑의 계약을 깨트릴 때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재물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 집안도 반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고 이런 사랑의 계약을 맺는,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의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의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손주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로 반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삶과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윗의 밥상 앞에 겸상하였던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후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한량없는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후대들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 12시 여수 마리나 뷔페에서 우리 신중구 장로님, 임혜자 권사님, 우리 잘난 우리 아름답게 생긴 우리 아들 성유 형제와 또 지영 자매가 필요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수 마리나 뷔페에서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복된 아들 또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또 자녀들의 삶에 동일하게 흐르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